자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추석. 해피 추석 하니까 너무 올드하게 느껴지네요. 예전에 많이 썼는데 요즘은 뭐라고 인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추석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친구들과 만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오랜만에 사랑하는 친척들 만나서 여러분들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만나면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나누십니까? 아마 과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뭐 그렇게 이야기가 안 될 것 같고, 만나지 못했던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면서 서로 응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가 꼭 결론에 도달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참 인생이 살기 버겁다. 어른은 어른대로 인생이 참 살기 어렵고 청년은 청년대로 삶의 무게를 견디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세대 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영화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004년도에 개봉했던 더 버터플라이 임팩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나비 효과라는 영화인데 그 내용을 보면 선정적인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내용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를 받아내는 것이, 또 소화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주인공이 능력을 갖고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타임으로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을 살아보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행복하지 않네 그러면 어느 한 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거기서부터 인생을 시작하고 또 다른 결정을 내려서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살던 인생과 가까운 순서부터 선택을 해요. 근데 점점 시간이 내려가면서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돌이켜서 살아보고 또 살아봐도 안타깝게도 자기가 만족할 만한, 행복할 만한 그런 삶을 영위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결국 그 주인공이 생각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디로 들어가요? 엄마? 봤어요?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죠. 태아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태아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 나오기를 거부하는데 엄마와 연결되어진 탯줄로 자신의 목을 감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오기를 거부하면서 그렇게 영화가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영화가 끝이 난 다음에 영화관에 앉아서 가만히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머릿속이 어지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참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글쎄요, 정말 성경에서 욥기서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등장해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정말 고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나름 또 힌트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화가 던져주는 물음처럼 정말 수없이 많은 인생을 우리가 다시 살아볼 기회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들 과연 여러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본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낼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예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사람들이 난 못해요 라고 노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굳이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볼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단 한 번의 인생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고통에서 환희로 바꿔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인이 그러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저자 역시 인생이 고통이라는 명제 아래에 있습니다. 똑같이 자유롭지 못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인생이 꽤 잘 살았다라고 스스로를 자평하면서 오늘 시가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본 시편은 이제 시인이 과거 회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이 가장 차가운 바람이 불던 시간으로 생각이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 기도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과거이지만 담담하게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그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두웠던 시절, 가장 밝으신,
가장 빛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가장 시면의 깊은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시절,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공감대가 우리 안에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기쁨보다 또 괴로움이 많고 여로운 삶보다는 쫓기는 삶이 있고 또 성공의 밝은 빛보다 실패의 어둠이 압도하는 시절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살아갈 날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에서 우리는 속상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때로는 암울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인생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어떤 고백을 자신이 했는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그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어줬을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그때 함께하는 사람들, 이 고백을 듣고 있는, 이 다윗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찬양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마음속에 의미를 찾고 따뜻함을 찾고 그래도 인생은 살아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정말 그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참 우리 인생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추석날에 가족들이 모여 의미 없는 시간들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거나 또 재미없는 사운드로 우리의 추석을 채워가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혹시 가족들과 모여서 결혼, 취업, 공부, 비전 등등 청년들에게 민감한 질문들만 가득 던져놓고 청년들이 어쩔 수 없이 의무적인 방어전을 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가장 공고한 날을 함께 나누어 보고 그 공고한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셔 주셨는지 그런 부분들 하나님의 영역 속에 우리가 있었던 그 간증의 시간들을 함께 나눠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이 신앙이 흘러 들어올 것이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흘러 들어올 것이고 또 아울러서 우리는 부모의 인생을 이해하게 되니 서로 간에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1절, 2절에서 자신이 겪은 억울함과 고통을 아주 강력하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사울의 살결인 추적과 살해의 의지를 피해서 동굴로 숨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위치가 발각될까 봐 숨소리조차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도망가다가 현타가 와서 야, 내가 왜 이렇게 쫓기게 되었을까? 왜 상황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 생각하여 봅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고 선언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지를 가진 적도 사실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불러서 가보니까 그 자리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갑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영웅이 되려고 골리앗을 처단한 것도 아닙니다. 형들 도시락 가져다 주러 갔는데 그 자리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한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돌팔매 가지고 나가서 막대기 가지고 나가서 그의 목을 베어온 것밖에는 없습니다. 왕이 되려는 계략으로 사울에게 충성을 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략적으로 요나단과 좋은 친구가 된 것도 아니었고 정략적 결혼을 위하여서 미갈을 선택한 것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것들이 오해 위에 오해를 쌓아서 나라의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그런 잠재적 위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해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오해로 가득 찬 이 상황이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하기만 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가늠도 되지 않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광야의 시간이 매우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의 기도는 아주 처절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4개의 동사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가 부르짖고 은총을 구하고 토로하고 호소합니다. 이 4가지 동사가 마치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그런 어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저라고 하는 학자가 이 말씀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인의 뜨겁고 감동적인 애통이 가장 강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흘러나온다.
바이저란 학자도 느낀 거죠. 이게 얼마나 다윗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쓰고 있고 이 단어들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과 군사들의 추격을 피해서 숨어있는 다윗, 최대한 입을 막고 숨을 참아보지만 이 강렬한 애통을 금할 길이 없어서 위험하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소리를 지르면 이 동굴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잡으러 올 수 있다라고 발각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누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토로하고 호소하고 은총을 구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이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이 기도는 정말 다윗이 둔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버릴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또 그런 역량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치트키처럼 쓰는 다윗의 기도, 이 기도는 순간적인 영감과 감정에 의하여서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평소에 하나님과 늘 조우하면서 정립되었던, 주님과 함께하던 시절에 계속해서 축적되었던 그런 경험과 추억에서 나오는 정말 진금 같은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 기도가 그의 인생의 위기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결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평소 하나님과 함께 쌓아 올렸던 그 비밀 무기 같은 신앙 고백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내 길을 아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내 길을 아셨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이,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자신이 가장 약할 때,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이 번아웃 되어져 있는 그때, 그 시점에 언제나 주님이 나의 길을 알고 계신다라고 시인은 번번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걸어온 길에서 자신의 영적인 침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알고 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버거운 순간에 하나님은 왠지 나를 떠나 있는 것만 같고, 나를 버려둔 것만 같고, 나를 방치하신 것만 같고, 나를 모른 척 하시는 것만 같고, 나를 도와주시 않는 것만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시인은 오랜 세월 하나님과 마주해 보니까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분은 나의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삐지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든 순간들을 다 알고 계신다, 내 길을 모두 다 알고 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경험에 비춰볼 때 지금 이 순간도 이미 내가 가는 이 길, 나의 감정,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시인의 결론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집니다.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해요. 또한 그는 앞으로 걸어갈 그 길도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이곳저곳에 덫을 숨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떨리는 미래를 살아가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저녁에 이렇게 올무를, 덫을 많이 둡니다. 왜냐하면 양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맹수들을 잘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여기저기에 올무를 두는 거죠. 그런데 그 올무들을 나그네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걸어가다가 그 올무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치명적인 또 부상을 입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 발견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또 생명에도 위험을 겪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자는 어디서 덫에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그 캄캄한 길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덫에 걸릴지, 어디에서 지뢰가 펑 하고 터질지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진한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점점 희석시켜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점점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희석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걸어온 고난 길뿐만 아니라 앞으로 걸어갈 길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이 점점 채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하나님은 다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누군가 내가 걷는 이 길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응원해 준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힘이 납니다. 직장에서 고생하고 집에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알아주는 가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사역의 길에서 우리의 노고를 알아주는 동역자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삶의 동력을 얻게 되어지고 사역할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걷는 이 길을 세상이 이해해 주거나 또 응원하지 않더라도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동력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걸어갈 길에 대해서 이해해 주거나 또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제자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결코 그 길을 걸어가지 말 것을 강요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우구심을 품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도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왔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순간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가까운 제자도 모든 가족도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운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이 길을 걸으실 수가 있었고 다시 한번 만물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자신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안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길을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내가 걸어온 길도 아시고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도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거친 현실과 두려운 미래를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마주하며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청 여러분,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까? 믿습니까? 은밀한 골방에서 여러분들이 가슴치며 울었던 그 시절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앞으로 흔들릴 미래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오늘 추석에 모인 가족들은 나의 삶의 어두운 가장자리까지 다 이해해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십니다. 시인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겨진 그 현실들을 멋지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주께서 내 길을 아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몫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이도 없나이다. 시인이 오른쪽을 살펴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오른쪽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사면을 모두 다 살펴보는 거예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위를 다 둘러보아도 자신을 도와줄 만한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그는 삼중고로 자신의 위기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나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나를 친구로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피난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피할 장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하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가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던 사람들 다 흩어지고 나서 지금 철저하게 버림받은 외톨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처단했을 때까지만 해도 민족의 영웅이 되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그 다윗, 지금 주위에 아무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아주 비참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자신보다 세상이 훨씬 크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나를 집어삼키려는 세력들이 나의 의지보다 훨씬 더 크고 내 존재보다 훨씬 강합니다.
세상과 원수 앞에 작아져 있는 자신의 모습, 동굴 속에 숨어서 겨우 생명을 부지해야만 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참담함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7절에서 시인은 이 고된 상황을 감옥의 솔에 갇혀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의 정말 멋진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무엇이에요? 분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만 하나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나의 몫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몫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분깃이 없다는 것 알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자신의 몫으로 삼는 대범한 그런 저자의 고백입니다.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적인 것보다 더 현실처럼 말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글쎄요, 마음의 전율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 신앙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도 물질이나 권력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기초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왕이 돼서도 그가 행복했던, 그를 춤추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존재밖에 없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다시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누려야 했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자신의 몫과 분깃도 다 날렸습니다. 그는 당연히 상속받아야 될 자신의 재산도 날렸습니다.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그런데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노력해서 회사에서 일했는데 돈을 받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억울한 일이고 속상한 일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절망 속에 빠지겠습니까? 다윗은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 몫이 하나도 없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비정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차갑고 냉랭한 마음을 가질 만도 합니다. 세상 앞에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들이받는, 정말 말 그대로 너희들이 나를 구테타 세력으로 몬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내가 사람을 모으고 정말 구테타를 내가 일으켜서 세상을 뒤집어 보겠다, 이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만한 그런 자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몫이 되시는 하나님을 착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몫입니다 라고 자신이 고백하는 순간에 그 마음에 꼬였던 실타래 같은 것들, 마음에 삐뚤어진 마음들이 이렇게 녹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몫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마음이 풀렸습니다. 상한 마음이 그래도 치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나의 분깃, 나의 몫이, 나의 유업이 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현실의 눈앞에 있는 고통과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으로 바꾸어버린 것이죠. 이런 다윗의 고백이 한순간 감정을 통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의 삶에서 이러한 결론을 얻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직업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정립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알고 사랑하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충직하게 따르게 됩니다. 목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의 양이 곧 분깃이고 몫입니다. 그런데 양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았을 때 목자는 분깃이 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분깃이 아니라 그냥 삶의 전부가 되어집니다. 양은 자신의 미래와 생명을 모두 목자에게 맡기기 때문입니다. 양이 스스로 물가로 가거나 초원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아픈 것을 치유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양이 정말 잘하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목자를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목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런 목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아파도 목자를 부르고요, 힘들어도 목자를 부르고, 짜증이 나도 목자를 부르고, 삶의 위협을 느껴도 목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양이 잘하는 게 하나 더 있다면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보면 이렇거든요.
다른 사람이 양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양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쳐다보지도 않죠. 그런데 자기의 목자가 모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면 쫙 멀리 있어도 어떻게 알아먹었는지 쫙 모이게 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양에게 있어서 분깃은 무엇이냐? 바로 목자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의 몫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니 삶의 영역에서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치트키를 가지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손에 하나도 남지 않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마음에 허탈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가지고 있는 것조차 지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너무 자괴감 속에 빠지고 또 그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해서 여러분은 그럴 때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터져 나올 때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현실을 이미 극복하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영혼을 일깨울 수 있는 마법 같은 주문이 될 것이고 또 신의 한 수가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결핍을 채우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결핍을 채우시는 분이다. 시인은 어두웠던 그 순간 자신을 알아주는 하나님과 자신의 몫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서 하나님이 나의 몫입니다 라고 했을 때 충분히 그것으로도 만족할 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언젠가 자신의 모든 결핍들을 반드시 채워주실 거라는 사실들을 믿고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하는 아주 영악하고 지혜로운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시인은 자신이 걸었던 길을 돌아보니 도움을 구할 곳도 없었고 피할 곳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위에서 자신을 삼키려고 하는 원수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 감옥 같은 곳에서 이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결국 의인들이 나를 둘러싸주고 또 축하해준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로워도 구원의 날에 많은 의로운 친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날이 자신에게도 찾아올 거라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결핍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드렸던 그 기도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현실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고 있는 거예요. 왕궁 안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정말 의인들이 둘러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순간적으로 깨닫습니다. 시인은 정말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도대체 둘러싸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응답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혹시 추석에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반드시 의인들이 나를 두를 것이라는 그 고백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머지않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갚아주셔서 여러분 옆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신실하게 따르는 의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스스로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시인이 위기의 순간에 터뜨린 폭탄 같은 고백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몫이요 분깃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결핍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늘로부터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우리와 같이 인생의 허무함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 속에서도 담대하게 승리를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라투스트 니체는 인간은 인간 안에 스스로 잠재되어진 초인적인 힘을 일깨워서 거친 인생을 뚫고 나가야 되는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험난한 삶을, 고통스러운 현실을 뚫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힘을 다른 세상에서 다른 방법들로 찾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 앞에 기웃거린다고 해서 영적인 힘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줄 만한 것들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해서 만들어지는 초인적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동력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만이 우리의 영혼의 영양분을 채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신앙 고백의 농도가 점점 좀 짙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영화의 결말이 아니라 정말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시인같이 의인들과 함께 추석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